오늘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였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욥기 그 24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인간으로선 도무지 측량할 수조차 없는, 예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하나님의 까닭없는 심판 속에서도, 친구들의 계속된 판단과 정죄 속에서도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 이 온전한 믿음을 내려둔 적이 없습니다. 어째서 욥은요, 끊임없는 그리고 이유 없는 고통 속에서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서 헛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지도 않고 자신을 떠나간 부인의 조언에 따라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음을 선택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 즉 하나님은 때를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욥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욥은 단 한순간도 방심하거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나의 믿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내가 잠시라도 방심한다면, 내가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을 내려놓는다면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요,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리는 온전한 인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방법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욥은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2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런 악한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2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땅의 구역을 정해놓은 이 경계표라는 것을요, 내가 유리하게 그리고 남들 몰래 옮겨 놓음으로 인해서 타인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땅에 속한 작물이나 그 땅에 속한 가축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욥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무엇이죠? 너희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지어다. 너희가 주변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지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10계명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날이 나를 찾아오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문제의식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로밖에 바라보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2절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어진 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3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죠? 사회적 약자로 규정되는 이 과부와 고아들의 재물을 수탈해 가고 있고요. 또한 그들이 가진 것을 저당 잡아서 이 모든 약자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3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에서 계속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수많은 법규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속해 약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자의 편에 서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자들을 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더라도 내가 비록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적하더라도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재물이, 내가 얻을 수 있는 명예가, 내가 누릴 수 있는 만족과 유익이 크다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이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악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들의 삶을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또 이 3절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4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4절 말씀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빼앗고요, 그들을 먼 곳으로 쫓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지금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며 살아가며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계속해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죠? 내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좋아하는 사람은요, 내 주변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내 눈에 쓸모 없어 보이는 사람들, 내 곁에 두면은 오히려 나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학대하거나 쫓아내는 모습. 내 주변에는 오직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만 남아야 해. 내 주변에는 오직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만 남아야 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내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조정하려 하려는 이런 악한 모습을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된 것처럼 내 눈에 보기 싫은 사람들을 학대함으로 쫓아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악인으로밖에 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종류의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날을 피해서 내가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고요, 내가 마음껏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다가도 아마도 이때쯤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 시점부터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함으로 내가 구원을, 내가 축복을 얻으려는 이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선하고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으며 이유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욥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요 욥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어리석고 악한 자의 모습,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 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하나님의 앞에 두며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 주변에서 훨씬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의 말씀뿐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이 자신의 때를 가리우시며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베드로후서가 말하고 있죠? 우리가 나의 마음대로 범죄하며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고 긴 시간을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분이 감당하는 이 인내의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합당하지 않는 삶의 모습,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죄악으로 규정하실 것이요, 이런 악하고 어리석은 삶을 선택한 모든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때를 숨기시며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는 우리 마음대로 범죄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며 세상에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놓지 않는 욥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내를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